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도권을 맡기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목회의 중요한 요소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성령님과 성령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천국 소망, 천국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 3가지와 함께 꼭 함께 가야 하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활발하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천국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또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영적 전투로서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10장의 내용은요, 11장, 12장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곳에는 큰 전쟁, 큰 전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 이 말씀은 시간적으로 언제입니까? 바레스 왕,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바사, 페르시아가 일어났습니다. 그 바사의 초대 왕이 고레스입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왕 3년에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는요, 200년 후에 일어날 전쟁에 관한 내용을 환상으로 그가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바사국이 망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헬라가 다시 일어나야 하는, 그래야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의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헬라의 대표적인 왕이 알렉산더 대왕인데요, 그는 큰 제국을 이루고는 30세에 요절을 합니다. 그렇죠?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는 이 헬라가 4나라로 쪼개집니다. 하나는 지금의 유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헬라 지역이고요, 하나는 또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쪽 애굽 지역이고, 또 하나는 바벨론 수리아 지역,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장을 쭉 훑어보시면요, 헬라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벨론 지역에서 일어난 나라의 셀루시드 왕조하고 애굽 지역의 프톨로메이 왕조 간의 전투가 계속 10장과 11장, 12장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왕을 북방왕, 남방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 간에 계속된 전투가 이어지는데요, 북방왕 8번째 왕의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남유다 이스라엘에 큰 데미지를 입히는 전쟁을 합니다. BC 167년경에 이 북방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남방왕 애굽 지역을 치고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을 마구잡이로 살육하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가 되고 더럽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이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본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이 전쟁 후에는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핍박을 당합니다. 근데 이 핍박의 원인이, 이 박해의 원인이 다니엘서 9장 11절에는요,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름의 뜻은 신의 현현입니다. 신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왕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고 여호와고 아무 소용이 없다. 그들을 섬기지 말고 내가 신이니까 나를 섬겨야 한다. 나만 섬겨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왕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제단과 성전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우스 신상이나 그의 신상을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절하라고 요구합니다.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요, 죽여버리든지 감옥에 쳐 넣어버리는 그런 일을 자행했습니다. 이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생당하고 죽을 것을 다니엘이 환상으로 지금 200년 후에 일어날 그 일을 200년 전에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역사가 다 지나갔으니까 다니엘이 본 환상이 바로 그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당시 그 환상을 받았던 다니엘은요,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환상을 보았는데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 것인지 다니엘이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여러분 보시면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좀 이상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그에게 다 풀이를 해주고 11장과 12장의 내용을 다니엘이 다 들은 후에 이제 그 전쟁에 대해서 정확히 무슨 전쟁인지 알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절 서두에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절부터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세일에 21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누가 왔습니까? 천사장 가브리엘이 와서는 하나님이 이 환상을 너에게 무슨 내용인지 알게 하라고 나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11장과 1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10장은요, 설명하려고 시작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나와서 큰 전투가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앞에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본 때는 언제입니까? 바사의 초대왕 고레스 3년의 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본 것은요, 바사가 망한 후에 또 헬라가 그 시대가 지나가고 헬라 시대가 네 나라로 나누어져서 북방왕 8번째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와서 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환상을 그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환상이, 이 큰 전쟁의 환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먼저 바사가 망해야 되겠죠. 그리고 바사 다음에 헬라가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망하게 하실 건가? 입니다. 어떻게 망하게 하실까? 그 답변이 사실은 10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페르시아는, 바사는 전쟁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10장 20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성경은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때는 누굽니까? 천사장 가브리엘입니다. 지금 너와의 이야기를 마치고 가면 바사의 군주와 싸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 군주와 싸우고 나면 헬라의 군주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가브리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 군주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이것은 인간의 왕이다, 인간의 군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실은 인간 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사를 잡고 있는 정사, 지역을 잡고 있는 타락한 천사, 그를 지금 군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르크 지역을 맡고 있는 정사가 있습니다. 이 타락한 정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을 잡고 있는 정사도 있습니다. 이 유럽을 잡고 있는 정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사, 페르시아를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은 바사 군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브리엘이 가서 바사의 군주 정사와 영적 전투를 하면 이 바사는 망하게 될 것이고 헬라 군주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계의 싸움이 현상계에서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사 제국이 힘을 점점 잃어 망하게 되는 것으로, 그 망하면서 헬라 제국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역사에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사요, 페르시아는 헬라보다 전쟁에 나갈 때 훨씬 병력도 많았고 무기도 훨씬 더 많이 준비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BC 490년에 다리오 왕은요, 마라톤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480년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또 헬라에게 크게 대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 때에 바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바사가 큰 제국이었고 군비도 많았고 잘 사는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약해지면서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캐치하셨습니까?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현실 세계로 풀어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모든 일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가브리엘이 이제 내가 나가면 바사 군주와 싸우고 헬라 군주가 일어난다고 했지만 이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상 20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고레서 3년에 돌아가서 싸우기를 시작했는데 영적 싸움이 한 방에 다 무너진 것이 아니라 20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동일하게 우리를 주장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모든 병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오는 것들이 또한 있다는 것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가난 뒤에, 사업이 풀리지 않을 때, 질병 뒤에 어둠의 영이, 가난의 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지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환경을 이기고 돌파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어둠의 영과의 싸움, 영적 전투를 하셔야 합니다. 영적 전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험, 싸움은, 전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정사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환경이 풀리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우리의 교회가, 내 사업이, 내 직장이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요. 그리고 우연히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고, 악재도 우연히 생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같죠.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영들을 이기고 물리치지 못하면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풀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어둠의 영을 묶고 제거하지 않으면요, 그 환경도 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영적 전쟁이 무엇이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요, 페르시아, 바사로 통일이 됩니다. 이때 상징적으로 고레스의 장인인 다리오가 통일 제국의 왕이 됩니다. 그 다리오가 한 2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이제 3년쯤 지났을 때에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고레스 왕 3년이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42,360명, 아이들과 여자까지 합치면은 10만여 명이 돌아간 것입니다. 고레스 제3년에 성경을 보니까 한 일이 지금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원문을 보시면요, 한 일은 따바르입니다. 따바르. 이 따바르는 일이나 사건으로도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요, 또 한편으로 말씀 그리고 계시라는 말로도 해석되는 말이 따바르입니다. 한 일을 다르게 말하면 무엇이죠? 그러니까 한 계시가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큰 전쟁에 관한 계시를 지금 다니엘이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을 해준 다음에 알았지만요, 그러나 환상을 본 당장에는 전쟁의 시기가 어디인지, 누가 전쟁의 당사자가 될지 정확히 알지 못한 다니엘이 여러분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계시적인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한 번씩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해도 신경 쓰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 지나가면 알게 되겠지. 개꿈이다. 그렇게 내팽개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그 해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지금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깨닫고 알고 싶어서 21일 동안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금식의 내용이요, 한국적 단식, 물만 마시는 금식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저의 이모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이모부는요, 나이 들어서 예수 믿은 분입니다. 한 번은 이 이모부와 함께 기도원에 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모부가 당신은 금식을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요, 국수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밥 먹지 않아도 국수만 먹으면 되니까 나는 금식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영국 친구들 가운데도 금식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식탁에 앉아서 샐러드나 이렇게 수육을 먹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 금식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 고기만 먹지 않아, 고기만 먹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다니엘도 그러한 금식을 한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가 즐기는 음식은 먹지 않고 고기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토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들 하는 금식 중에는 이런 금식도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지 않고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고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을 줄이는 금식입니다.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것, 내가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을 끊는 의미에서 이것을 미디어 금식이라고 이렇게 불러봅니다. 자신의 선호하는 것을 끊고 육신의 정욕을 끊어내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금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날 전쟁인가요? 하나님, 이 환상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은 누구에게 당할 일입니까? 우리 민족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이스라엘과는 상관없는 그런 환상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21일 만에 두 분이 응답하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서술을 하는 것을 보면요, 한 분은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분은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왔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때가 다니엘이 적어도 그의 나이가 85세 할아버지 때였습니다. 그 할아버지 때에 21일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늙어서 아무 힘이 없을 때 주님은 그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오셔서 다니엘에게 들려주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상세하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들려주었을 때는요, 깊은 잠에 빠졌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깊은 입신에 들어가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자고 있는 입신에 들어간 다니엘을 깨워서 들려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1장, 1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들려주고 가브리엘 천사도 알려주었으니 다니엘은요, 1절에 말한 것처럼 그 전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다라고 그가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알려줄 만큼 여러분, 그 다니엘을 지금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배롭게 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을 이렇게 이처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이 왜 기도합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뭔가 챙기려고 욕심이 생겨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것을 사모하며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지금 사모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당시의 나이가 85살 된 85살 된 노인이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이게 누구에게 이루어질 일입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메어 달리면서 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또 그것을 알아서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나님 쪽에서 사람을 향하여 중보하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쳐대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들에게 중보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구하니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문제 때문에, 내 사역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자기 몸뚱아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챙기기 바쁜데, 물론 이런 기도도 하나님 하기 원하시고 들어주십니다마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의 성향이 그렇게 흐른다면요, 다니엘의 기도는 확실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10절부터는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은총을 입은 다니엘, 엎드려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일으켜 세워서 알려주는 내용들입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 구절 속에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가 깨달으려 하여, 너가 큰 전쟁의 그 환상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서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내가 알려주려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한 그 첫날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그 말 때문에 여기에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겸비해서 알기를 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겸비해서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은 괴롭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스스로 금식을 결심하고 나왔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레위기의 표현을 보면요, 금식을 표현하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력한 열정과 열망이 있으니까 자기를 스스로 괴롭히는 금식을 하면서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지금 가브리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죠?
금식해 보신 분은 아실 거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하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기도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저는 금식하지 못하겠습니다. 금식하지 않고 잘 먹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식은요, 몸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몸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입으로 기도가 안 된다고 금식하는 것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보이는 것이 금식입니다. 나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언제 보냈습니까? 다니엘이 저 노인네가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그 결심한 날에 하나님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첫날에 빨리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21일 만에 도착을 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습니까? 13절과 14절 속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14절입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다고 합니다. 육신의 세계에서 해석하면요, 바사 왕 고레스가 가브리엘을 막아서 21일 동안 못 오게 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고레스가 천사 가브리엘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나온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구입니까? 바사 나라를 잡고 있는 정사, 타락한 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 중에는요, 개인에게 들어와서 역사하는 놈이 있습니다. 지역을 맡고 있는 귀신들도 있습니다. 이 놈들을 정사라고 하는 것이죠. 정사가 높을수록 권세가 많은 놈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사의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입니까?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에 대해서 깨닫고는 글을 적어 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알아서 준비할까 싶어서 이놈들이 길을 서면서 지금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후대의 이스라엘이 다니엘이 기록한 것을 보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8대 왕으로 세워지면 7년 환란을 준비할 것이고 3년 반 만에 신상이 세워진다고 했으니까 신상이 세워지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제 3년 반만 견디면 된다. 이제 3년 반만 견디면 된다. 이런 마음을 먹고 견디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지금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 참 알 수 없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언제 정확히 끝난다는 것을 알면, 이번 여름에 끝난다 이렇게 알면 어떻겠습니까? 그때까지 견디자 하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환란의 기간을 알고 견디면 망하지 않고, 그리고 사탄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 것이니 지금 바사의 군주 그 정사가 가브리엘 앞을 막아서서는 21일 동안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투입니다. 응답하시려는 하나님과
그 응답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는 사탄의 전투라는 것입니다. 막고 있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다니엘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갔습니까? 끝까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언제까지요? 응답이 올 때까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응답이 오지 않으면 에이 안 되는가 보다, 뭐 내 복이지, 고쳐주지 않으시나 보네, 그러면서 기도도 쉬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미카엘 천사장, 여러분 미가엘의 전공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이 미가엘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미가엘, 너가 가서 저놈들하고 싸우고 가브리엘은 어서 가서 응답하도록 해라.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막는 자를 이길 하나님의 천군 천사 사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 번 하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과부가 억울해서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그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과부의 소원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꼭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가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말세에는 참 없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고 하는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끝까지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하늘에는 3명의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이 있고 미카엘이 있고 또 타락한 천사장 사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가브리엘과 미카엘 두 천사장을 다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함께 그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는데요, 천상에 있는 대표자들이 다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얼마나 보배롭게 생각했는지, 존귀한 자로 여기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85살 먹은 다니엘, 이 노인의 기도에 천상의 영계가 다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천상을 움직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낫는 사람들은요, 한두 번 기도하다가 맙니다. 기도 받다가 한두 번 받다가 그냥 치워버립니다. 여러분, 치료될 때까지 기도받고 치료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함부르크 열린문의 성도 여러분, 2021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서 이 현실 세계에서 형통하고 여러분 삶의 열매 맺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까? 끝까지 기도하십시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은사가 확 풀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내 몸의 치료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십시다. 내 앞에 묶인 것이 풀리고 열매 맺고 형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승리가 내 것임을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 그가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함부르크 열린문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의 형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부셔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하시는 것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축복하셔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끄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